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다가 일산교회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정말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거의 1년 만에 다시 또 일산교회 성도님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필리핀 나가에 돌아가서 또 부지런히 선교하다가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복장이 생소하지는 않으시죠? 아직은 입기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어제 집사님들이 기온이 18도 정도 되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랬는데 닭살이 돋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은 필리핀의 바롱이라는 고유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행사나 또는 공공 장소에 이제 서게 될 때 입는 장례식에도 입고 또 이제 필리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또 신부님들도 일상 가운데서 또 입는 그런 복장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제 필리핀에서는 이제 넥타이를 차지 않고 현지 전통 복장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허리 둘레가 좀 늘어나신 선교사님들은 와이셔츠를 입기 힘들어져서 바롱을 입고 가볍게 꺼내 입습니다. 여러모로 좀 좋은데 소개도 시켜드릴 겸 입고 왔는데 좀 춥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일주일 전까지 이제 필리핀에서 학예 수양의 2차가 진행이 됐었는데 남 목사님께서도 또 전통 의상을 입고 복음 전하시는 모습을 또 올려진 사진을 통해서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춥지만 말씀의 열기로 좀 몸을 데펴가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네, 오늘은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제 필리핀 선교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렸고, 현재는 작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필리핀의 교회 수로 100개 교회, 그리고 선교원이 한 60여 개의 선교원이 지금 있습니다. 선교사님 20분과 현지 전도인 60여 명 전도인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자로 5분이 이제 추가로 또 전도인으로 세워지시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함께 또 선교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교회가 늘어나는 숫자를 감당치 못하고 아직 전도인이 이제 없는 교회나 선교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필리핀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필리핀 성도님들의 신앙 또한 성장해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 전까지 일사은교회 남목사님과 선교팀 일행과 함께 비콜 권역 2차 학예 수양회를 이제 기도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선교팀 제외하고 비콜 권역 2차 학예 수양회 참여 인원이 1234명입니다. 숫자가 되게 쉽죠. 1, 2, 3, 4명 참석하셨고 한 140여 분 정도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1차까지 포함하면 1차는 이제 휴일이 맞지 않아서 한 530분 정도 성도님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한 70분 정도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전체적으로 한 13,500명 정도가 이제 성도님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참석한 학예 수양회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시편 40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주님은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스렸는지, 그리고 그가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또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장에서나 또 특히 선교사로 있으면서 영어 이름을 하나 지라고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다윗으로 줬습니다. 영어로 데이빗이죠. 필리핀은 데이빗이라고 안 하고 다비드라고 합니다. 다비드. 다비드 조각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이 다윗이죠. 머리 깎는 미용실조차도 제가 데이비드 미용실을 갑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어서 이제 제가 데이빗을 영어 이름으로 삼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다윗 같지가 않고 사울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소망을 담아서 다윗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윗 같지는 못하지만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신앙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마음속에 가장 사모하고 경외하는 대상 한 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여호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대적들이 그를 늘 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의 모든 문제와 해답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왕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추구하고 이룰 수가 있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많은 대적자 가운데 둘러싸였었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 속에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기다리고 결국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자기 힘으로 일을 이루어 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왕으로서의 권세와 부귀가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의지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매한 시기에 왔습니다.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그 선교팀이 필리핀에 계신 동안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벚꽃 구경을 못 하신다고. 선교팀 필리핀에 계신 동안 벚꽃 졌죠. 그래서 저도 좀 일찍 왔으면 벚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벚꽃을 못 본 지가 벌써 14년이 됩니다. 벚꽃을 보려면, 봄꽃을 보려면 긴 겨울을 지나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얻을 곡식을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도 봄에 씨를 뿌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자라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그때까지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생명의 법칙 속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은 기다림의 터널입니다.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기쁨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14년간 벚꽃을 구경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것들을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부임했던 올티가스 교회, 그리고 리가오 교회, 마지막 현재까지 있는 나각교회에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많은 것들을 제게 허락하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갔을 때 5번째 선교사로 갔고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숫자가 5개였습니다. 5번째 선교사로 가서 먼저 가서 선교사님들이 이루신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숫자를 보면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올티가스 교회는 언제쯤 마닐라 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 필리핀 선교지는 언제
몽골처럼 많은 교회 숫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때는 한참 또 네팔 선교도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시기여서 네팔에도 한 5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이렇게 생긴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네팔처럼 될 수 있을까? 요즘 같으면 좀 그렇죠. 언제쯤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더 많은 넓은 면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울티가스 교회가 현재 2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또 리가옥 교회, 제가 지나온 리가옥 교회도 한 200여 분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배우고 계시고, 다각 교회는 최근에 이제 300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나는 항상 언제쯤 하고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일을 그때그때 하면서 지나왔는데, 지나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 같은 정도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각각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인간의 모든 걸음을 구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도 있었고 수렁에 빠져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시간을 지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을 자세히 풀어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말씀 속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린 것입니다.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반석 가운데 그의 걸음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마 대부분 형제 자매님들께서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시작하는 한 문장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따르는지 알게 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입니다. 목자는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이고 끼니 때마다 필요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며 양을 살찌우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인도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신앙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곤란 가운데서 또는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때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늘 믿고 그 목자 되신 여호와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4절에 보면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실제로 다윗의 삶은 그랬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대적의 공격과 핍박 속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어딜 가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안심하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것이 양이 목자를 기다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이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방금 읽었던 40편의 말씀과 연계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가 받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쫓아가는지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성경 찾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해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를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 자주 찾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공평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우리 육신은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싶은 그런 달콤한 유혹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대적이 참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들이 싫어하는 거죠. 나의 육신이 싫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은데, 육신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좀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제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엄마가 웃고 밝은 표정을 보이면 아이는 자꾸 그 일을 되풀이하면서 엄마가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느낀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자꾸 더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반복해서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웃는 모습 속에서 아이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앞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의뢰한다는 것, 온전한 신뢰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온전한 신뢰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온전한 신뢰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2절에 보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그 즉각적인 심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를 인하여 굳이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 눈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면 너무나 쉽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근데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6절까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이런 악인들은 그 길이 형통하고 모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악인이 세상 가운데서 더 잘되고 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회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말이 이제 침묵하고 조용하라는 표현으로도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그냥 쉬어라, 레스트해라, take a rest 하면 쉬다는 얘기죠. Res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쉬고 있어라. 기다리고 주님 안에서 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믿고 맡기고 그냥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편히 쉬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참 많은 고민들이 있고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하고 그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세상 방법을 쫓아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시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길 가운데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다윗도 세상의 유혹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에게 더욱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고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시편 38편에 다윗이 죄 가운데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그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의뢰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38편입니다.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정말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분명히 다윗은 그의 죄가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가 편안할 때이든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든지 혹은 그의 죄가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순간 속에서든지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다윗의 구원자이시고 다윗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40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정말 그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린 다윗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그걸 일일이 다 펼쳐 보일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고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는 또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인생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면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본인이 선택한 길이 최선으로 여기고 계속 그 길을 갈 겁니다. 언젠가 폭삭 망해서 주저앉을 때까지. 저주 같지만 축복일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성공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바로 가고 직장도 바로 얻어서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청년이 과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느끼고 살아갔을까요?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깊은 구덩이 같은 그런 진흙 같은 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실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 속에서 더더욱 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웅덩이고 수렁에 빠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걷는 자에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도다. 평강이 떠난 것처럼, 복이 사라진 것처럼 자기의 힘과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 들어가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요셉은 정말 형들의 질투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었죠. 그리고 팔려가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죠. 수치를 당한 여주인은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시작된 그의 고난의 인생을 그 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순간이 아마 여러 차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자를 통해서 결국은 왕의 꿈을 풀이할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고,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그 시간을 지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않은 자는 그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 가운데 두셨구나. 시간을 통과한 뒤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원망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앞서서 행하셨구나. 에레미야 선지자도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멸시와 웅덩이에 떨어지는 것 같은 처지를 당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베푸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3장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또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굽어 살피시고 돌아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돌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신앙의 결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영혼을 기다려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결국 빈손뿐인 인생임을 깨닫고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구원을 바라는 그 순간까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깊은 웅덩이가 혹은 수렁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다윗의 간증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그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삶, 주님은 그 위에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속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함께하다 보면 결국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오랜 시간을 사귀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려 봐야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넓고 깊고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서도 그를 건져주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그 발을 딛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혹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면 주께서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16절입니다. 이 시편 40편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인생의 큰 축복인지 아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찾고 기뻐하고 또 주님은 광대하시다라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낼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교제하실 때 간증 너무 힘드시죠? 간증하기 싫어서 교제 안 나간다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말이 없으니까. 신앙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간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너무나 많아서 다 앞에 베풀 수가 없다. 다 헤아려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간증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질 겁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간증이 힘들다고 모임에 안 나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뜻과 내 생각대로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맡기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노력해 보세요. 성경의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내 생각은 이랬지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내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하시면 점점점 많아져서 다 일일이 다 무슨 말을 하지? 너무나 많은데 아마 이런 시간이 언젠가는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고 알게 하고 주를 찾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광대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다윗은 늘 기다렸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배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광야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교회 모든 것을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쫓아서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이 여정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쫓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구름은 눈에 보이고 불도 눈에 보이는데 성령은 우리 맨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쫓아 행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앞서 행한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못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안 보이겠죠. 근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어떻게 가나안까지 갑니까? 그냥 광야 교회가 움직이는 그 속에서 묻혀서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눈으로 그 구름 기둥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그 기둥을 쫓아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둥을 쫓아서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군중 속에서 함께 행하는 자들은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쫓아서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그의 삶 속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항상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날 때 그 기다림의 꽃이 피어나죠. 그래서 기다림이 아름다운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다른 표현이 기다림이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시간의 암수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결실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고난과 시련의 길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견딘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 1서 2장 25절에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실 날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제가 복음을 알게 된 지는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1980년 1월 6일에 복음을 알게 됐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확실히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님이 제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졌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속죄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전도 집회 때마다 오래전에는 휴거 영상을 참 많이 틀어줬습니다. 휴거 영상을 보면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았고, 하늘이 조금만 흐리고 어두워져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40여 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쳐다보지만 하늘의 징조로서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언제 주님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땅도 망가져가고 세상의 정치도 망가져가고 무역 질서도 망가집니다. 안 망가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질서를 다시 혼란을 다시 회복시킬, 세계 질서를 다시 잡을 그러한 권력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하늘에 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요약하자면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예전에 먹던 맛있는 것들을 먹지 못한다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내려주셨는데,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고 기가 막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천상의 음식이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몇 날이 못 가서 예전에 먹던 고기가 먹고 싶고 향신료가 먹고 싶고. 선교팀 오시기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전화하셨습니다. 뭐 먹고 싶으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 선교사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뭐 이것도 갖다 주시고 저것도 갖다 주시고. 근데 살다 보니까 다 뭐 그게 그거예요. 그래도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제 몇 가지를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참 먹는 것이 중요해요. 잘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 음식 재료 몇 가지를 갖다 달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만큼도 못 참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며칠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정말 좋아했는데, 그거 얼마 안 돼가지고 옛날 거 다시 생각하고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마실 물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는데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샘을 찾았는데 쓴물이 나오니까 불평했습니다. 하루만 더 가면 12샘물이 있는 엘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기다리지 못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왜 생겨날 것 같습니까? 다윗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지 못해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정말 기다리라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기다림의 실패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인물,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 누굴까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윗인데 삶은 항상 사울 같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울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3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5절로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단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사울은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날짜가 거의 다 돼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번제는 드리지 못하고, 앞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대적의 수는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대적이 이스라엘을 에워쌌고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야 겨우 이길까 말까한 이 전쟁 가운데 선지자는 오지 않아서 제사도 못 지내고 전쟁의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병사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숨고 흩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병사보다 중요한 게 없죠. 전력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병사 3,000명이 600명으로 줄어듭니다. 생사가 걸린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 병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000에서 600이면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는 지휘관이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답이 없죠.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빨리 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야지. 마지막 7일째 날짜가 다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다급한 마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을 못 기다려서 사무엘이 그때 왔을까요? 근데 항상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청소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프로가 너무 재밌어서 그걸 보다가 이것만 보고 해야지. 엄마가 일찍 와요, 꼭. 혼나죠. 아니야, 이것만 보고 하려고 그랬어 해도 엄마는 안 받아줍니다. 혼나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 생각과 내 꾀대로 내 뜻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끝까지. 주님이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거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그런 형제 자매님들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되 끝까지 의뢰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속에 참 많은 고민이 있을 때 상담도 하고 또 믿음의 선배나 전도인을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아요? 막 그런 말을 밖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성경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99개만 용서하시고 한 개는 네가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100%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노력, 그래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할 때 구원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험도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신 뒤에서야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사울도 끝까지 기다렸다면 비록 그것이 약속한 7일이 아니고 8일이라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사울 왕은 목격했을 것이고 블레셋은 패망했을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라고 명령을 받았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첫 번째 이유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가 섰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기 뜻대로 섰습니다. 교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앞서게 됩니다. 신앙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무엇도 그것에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율법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됩니다. 교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편히 쉬라는 말씀인데, 그럼 쉬는 것의 정의가 무언가? 물리학적으로 하면 일은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정의를 따로 두고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나를 옮기는 것도 일이 되겠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뭔가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규칙들을 만들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신앙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행할 때도 있는데, 그거 정말 말씀이 아닌 것은 참고, 가이드 뭐 이런 정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법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충 여기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의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고 피할 방법을 세우려는 것은 사람의 꾀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필리핀 선교 중에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씀입니다.
필리핀 교회도 스스로 자립하고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본인들이 더욱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하계 수양회부터는 후원교회 지원 요청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교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똥이 떨어졌죠. 수양회 한 달 앞뒀는데 교통비도 지원하지 말아라. 새참자 전도 그 수양회 등록비도 지원하지 말아라. 정 힘들면 필리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보자. 이제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전도인들과 각 교회별로 헌금을 해서 돈을 모으고 전도 대상자를 돕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보자. 교통비도 본인들이 최대한 준비해서 해보자. 예. 힘들지만 해보겠다고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사전 접수 2주가 남았는데 사전 접수 일이 2주가 지났는데 아무 교회도 수양에 얼마 참석한다는 명단이 안 나옵니다. 분명하죠. 이유가 무언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 수양회비들도 준비가 힘든 마당에 전도할 사람 수양회비 내고, 필리핀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차를 임대하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차량 임대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들이 이제 어쨌든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야 피드백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답을 못 주고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아니까 한 일주일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별 수 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답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부라도 조금 도와줘야 수양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총회 방침도 이해하고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계획한 거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의논을 드렸고, 다행히 후원교회 목사님들과 의논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한 절반 수준으로 도와주셔서 수양회가 끝나긴 했습니다. 잘 끝나긴 했는데 이제 제 마음에 숙제가 남았습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기다렸는가 하는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갔어야 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있는 상황을 솔직히 교제하고 그리고 결과를 따르는 것이 나의 믿음이었을까? 그 답이 결론이 잘 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속에서 기다림은 정말 끝까지 하는 것이지 않을까? 선교사님들끼리도 서로 걱정이 돼서 연락하고 교제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찍 교제해서 올해까지는 지원 받기로 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신 선교사님이 그 앞에 하신 말씀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결정해 주신 대로 한번 해보고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안 되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뒤에 근데 저는 올해까지는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셔서 고민하다가 교재 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주시는 거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보자 했는데 다행히 일부라도 지원 받아서 잘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교회 중에는 성도 본인의 것도 수양회비를 접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보면 70세, 80세 노인 대부분이고 고등학생들이고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의 한 80%가 학생이고 그 중에 또 한 15%는 노인이고 경제활동을 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비율이 한 5% 10%도 안 되는, 그래서 150명 있는 교회의 한 달 회계 재정이 이번에 보고하면서 보니까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인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성도를 이제 교회에 하기 위해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유류비로 대부분이 나가고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들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조금 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자립하고 독립해야지만 하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울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울같이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자가 되지 말자.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돌아보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뜻을 세우고 정해주시는 데에 따라서 한번 가보자. 하지만 교제는 하자. 교제하고 교제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몫은 제 몫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몫입니다. 그죠? 선을 행할 힘이 있는데 행치 않으면 뭐라고 하셨죠? 죄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제 몫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알릴 역할만 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 조급함으로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걱정 근심하면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기다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홍해까지 가는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근데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이 가지 않았다면 그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싸워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대체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오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켜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루에 한 바퀴씩은 돌았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대적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고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분명하다면 할 수 있는 것,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아만이 더러운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데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처럼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함으로 7일 동안 도는 그 이스라엘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순종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 40편 3절입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증인이 돼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묵묵히 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 큰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가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들어가서 몇 개월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나가시에 평생에 한 번도 없었던 대홍수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이제 허리 높이까지 다 잠기고 교회 차량과 뭐 저희 집, 뭐 차 다 이제 완파돼서 이제 큰 재산 손해도 보고 교회도 성도들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연했었지만 이제 뭐 나가교회뿐만이 아니라 마닐라에 있는 수양관도 큰 피해를 입고 또 함께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한국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그 도움의 손길로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수양관은 열심히 이제 축대를 쌓아가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각교회는 이제 성도들의 어려움도 살피지만 교회당이 입었던 피해들 차량도 새로 구입하고 덕분에 제 차도 바꿨습니다. 나각교회에 있는 차량이 한 15년씩 됐었습니다. 15년 돼서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이제 후원교회에 의논하고 이제 기도를 몇 년째 했는데 이제 교회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꿔야 되는 것도 알고 그랬는데 이번 홍수에 완전히 못 움직이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새 차로 다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제 차도 이제 뭐 아직 충분히 쓸만하긴 한데 도와주신 손길이 너무 커서 전에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 목사님과 선교팀 열심히 모시고 운행하고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지 못하거나 오래 걸릴 일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수양관의 마닐라 수양관의 축대는 처음에 땅을 구입할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계속 무너지고 쌓고 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축대를 쌓았는데 또 무너지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축대를 쌓았는데 이번 태풍에 다시 완전히 무너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들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에 넘쳐서 예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을 이번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닐라 수양관도 또 지금 총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때로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더욱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해봅니다. 좀 많이 경험하셔서 내가 다 말로 못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는 자이신지 말로 다 못해.
이런 간증을 언젠가 모두의 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필리핀 또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도와주셔서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 손길을 믿으며 온전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가운데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올 때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임을 믿고 묵묵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성장하여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희생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